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서로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을 본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은 어제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성찬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것은 하나는 설교이고 하나는 성례입니다. 참된 교회는 설교와 성례의 이 분명한 건강한 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므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표지 성례. 이 성례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진이 몸된 교회에 명하신 거룩한 예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는 표로 확인하는 신앙의 행위를 우리가 성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 주는 세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명령대로 첫 번째 성례는 세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라. 오늘 본문이죠. 바로 그것은 성찬입니다. 교회는 교회 역사 이래에 그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을 거룩하고 신중하게 지금까지 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성례를 행할 권한은 목사에게 있으며 이 성례는 목사에게 중요한 직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성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까지 이들은 성례에 포함해서 칠성사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그리고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자, 신부가 이 7가지 성례를 집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단어도 생소하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칠성사. 우리는 두 가지를 말하지만 이들은 7가지를 주장합니다.
천주교는 이 7가지의 성례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말씀과 믿음보다는 이 성례의 의식과 행위에 상당한 중요성을 둡니다. 의식과 행위를 하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체성사에서 이들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찬할 때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아주 저의 그 신앙에서 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지인이 그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단이 천주교 재단이어가지고 제가 문병을 갔다가 잠깐 채플실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더니 그 성당이잖아요. 근데 미사라 그러죠. 미사가 있는 시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비슷하겠지. 신학교 아주 초창기 때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쭉 한 명씩 나가가지고 이렇게 떡을 받아오더라고요. 저도 나갔어요. 나가는데 우연히 실수로 제가 들어오다가 그걸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렸는데 여러분, 그 순간, 자, 이들의 화채설로 따진다면 제가 예수님의 몸을 뭐 한 거예요? 던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정말 신부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신부가 뛰어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저한테 세례명이 뭐냐고 질문했어요. 저는 세례명이 없으니까 개신교입니다. 그랬더니 뒤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쫓겨나는 것처럼 뒤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들은 성찬 자체의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떡, 피와 살이라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이 떡과 잔이 피와 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교제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고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과연 뭘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은 정말 중요합니다. 의미를 알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활력을 돋구는 것이 성찬인데, 교회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또 교회마다 또 성도들마다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자칫 성찬이 하나의 의미 없는 하나의 내용보다는 그 행위에 그칠 때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성찬에 담겨진 의미를 3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첫 주가 되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성례, 그 세례와 성찬 중에 이 성찬을 할 때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3가지로 요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자, 한번 3가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라, 함께하라, 기대하라. 네, 이 3가지로 여러분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래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의미하고 잔은 예수님이 흘리신 거룩한 보혈을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기념하라 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기념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2000년 전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이 시간에 현재화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으로 붙들라, 이것이 바로 기념하라라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큰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 나를 기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성찬 예수의 살과 피를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우리는 이 순간 믿음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죄사함을 받고자 할 때마다 매번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을 맺게 됐습니다.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을 누리게 됐습니다. 유언도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효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가 사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 뿌림을 통해서 새 언약의 효력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이것을 떡과 잔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뭐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죄, 먼저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야 하는 죄인이지. 동시에 그 죄를 깨끗게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성찬은 회개와 감사의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 첫 번째 꼭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할 때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거야. 나의 죄됨, 무엇으로도 쓸 수 없었던 나의 죄, 그러나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거룩한 보혈로 새 언약의 효력이 나에게 임하였다. 내가 무엇을 느끼든 무엇을 생각을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사단이 뭐라 하든 예수님 피 뿌림을 통해서 새 언약이 시작되었고 그 언약의 효력이 내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며 잔을 마시고 떡을 떼면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새롭게 하죠. 자, 두 번째 따라해 봅니다. 함께하라.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성찬은 개인적인 표현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고백하면서 공동체 사랑을, 연합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떡을 함께 나누고 잔을 함께 나누지요. 같은 떡을 떼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나만의 신앙에서 벗어나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믿음을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성찬의 본질입니다.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그 형제 자매들이 나의 형제다, 우리가 한 몸이다, 그걸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찬 마지막에 제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라 그것이 성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형제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는 떡과 잔을 마시며 그 떡과 잔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나의 삶 속에,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성품을 내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하고 그렇게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두 번째, 함께하라. 성찬을 나누는 형제자매들과 함께할 것을, 그리고 이 성찬의 주인공이신 예수와 함께 할 것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성찬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함께하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형제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대하라.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단순히 마지막 식사다 이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잔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새로운 잔을 마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장차 주님 오시면 우리가 함께 누릴 어린 양 혼인잔치의 그 잔치상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대하는 겁니다. 그날의 예행 연습이기도 하고요, 미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거룩한 식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함께 누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식탁을 미리 내다보는 예행 연습이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재림의 소망,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힘들지만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면서 승리의 담대함으로 무장하는 것, 그 성찬이 가진 세 번째 기대하라의 의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찬을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지는 않습니까? 나가서 그 떡과 잔을 혹시 그것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찬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성령께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 순간 역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영원한 식탁에 앉을 때까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세요. 구원을 기억하라, 주님과 형제와 함께하라, 승리의 날을 기대하라. 어떠세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담대히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슬미 청년 오하일 원앙 어린이 오하겸 어린이 1,000번째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새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또한 장차 영원한 승리의 날 어린 양 혼인잔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공육교회가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풍성한 구원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름 불러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